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5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로 23절 495쪽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윗 왕은 이제 유다 지파에 돌아오소서라는 이제 요청에 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돕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였습니다. 이 길갈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 사람인 시므이가 이제 황급히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종 발음이 힘든 시바와 이제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종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므이의 일행은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이제 잘 건너가시도록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요단강을 잘 건너가시도록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요단강을 잘 건너가시도록 시므이의 이런 태도는 왕에게 잘 보여서 일종의 시바가 아니라 사바사바 하는 이게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이제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의도된 친절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하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괜히 안 하던 짓을 한다. 보편적으로 남편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뭔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서 괜히 집안 거실을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방을 이제 좀 깨끗이 청소해 놓다든가 좀 덜 맞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괜히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이제 다윗과 그의 가족을 섬기는 이유는 과거에 이들이 다윗에게 저지른 죄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지른 죄, 뭔가 캥기는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사건입니다. 이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일로는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살인자라는 것이고, 다윗의 인성은 비천하고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므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때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게 된 건 여호와께서 폐위시키시고 나라를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 너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로 이제 저주를 퍼붓고 이제 돌을 던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을 던진 것은 약자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진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끊어버려야 하는 이제 심판을 행하는 것과 이제 같기 때문에, 그 신명기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여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므이의 과거의 죄는 사울 집안의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심판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이제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관점을 가지고, 다윗 너가 우리 집안을 이제 죽인 살인자잖아. 그리고 다윗 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이제 이방 신의 성품을 가진 비천하고 사악한 자잖아.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을 던진 것, 사울 집안의 관점으로 다윗을 심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였다라면은 이 시므이의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돌을 던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에 실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실수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므이의 이 죄는 이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누구를 비난할 때 이런 시므이의 패턴을 사용하죠. 비난할 대상이 잘못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데, 꼭 굳이 뒷부분에 인성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표현들, 또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당신이 자초한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잘못을 한 것만 말을 하면 되는데 인성이 어떻다는 등, 또 그걸 가지고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당신 때문인 것 같은데 누구 잘못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요. 참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들의 심리나 이제 말하는 패턴은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참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피해를 입었던지
결국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므이가 자신의 관점으로, 사울 집안의 관점으로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주의 말과 돌을 던진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제 본문 19절부터는 이제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신의 과거의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주하는 말, 그리고 돌을 던진 사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과거의 행동이 패역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전에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아비새가 이제 다윗 왕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죽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멘. 아비새의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므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격한 감정으로 뭐라고 시므이가 말했냐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격한 감정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머리를 베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허락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다윗 왕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나와서 피했죠.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피난길에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서 이제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감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궁으로 복귀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감정으로 겸손하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똑같아요. 그러나 감정이 격한 상태였다라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진 상태. 말을 사실 격하게 막 뭐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낮은 톤으로 그냥 죽이고 싶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아비새는 현재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고 역시 동일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이제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이 이제 완화된 감정으로 이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는 맞기 때문이에요. 이 시므이가 저지른 죄가.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이제 아비새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거절하면서 아비새가 오늘 원수가 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고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2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유난히 오늘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하는 이 오늘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같이 이제 여겼고 또 이제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던 시므이를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신하로 여기고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이제 대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폐위를 당한 것 같았고 그리고 이때 시므이를 비롯한 이제 다윗의 대적들이 대표적으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겠죠. 이제 시므이를 비롯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위치에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자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오게 될 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이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때에는 사울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이제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에서 지내게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울 집안을 용납하였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 머리를 들게 되었고 그것을 표출한 것이 바로 시므이의 저주였고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돌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순간 자신들의 잘못으로 숙청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항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극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다들 고개를 들으시는데 갑자기 사극 이야기를 하니까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반란 세력에 동참했다가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동조한 잘못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제 몰살당할 이제 위기에 처했더라도 이것을 오히려 용서받게 되면 오히려 더 충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나 사극과 같은 이런 것이나 알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그 짓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연한 것 같지만 요셉은 이제 형들을 용서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동생인 너가 좀 이제 형들을 이해해 뭐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말에 금방이라도 설득당하듯 이제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이 용서는 성경 안에서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계명, 창세기부터 이제 등장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사건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이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아직 율법이, 십계명이, 그 돌판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무엇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할까요? 자기 자신, 내 마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선과 악을 알고 이를 심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저까지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고, 당연하죠? 맞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사건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것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으로 다윗을 심판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몹쓸 짓으로,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형들의 몹쓸 짓으로 이집트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억울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요셉같이 인내하고 꿈꾸고 인내하면은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고 반대로 형들은 먹을 것을 얻으러 오는 신세가 이제 된 상황에 요셉이라면 요셉의 자리, 요셉이 충분히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즘은 눈는 이라고 한다는데요. 당했으니까, 나를 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똑같이 당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그런 힘이 있으니까. 총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도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이 실패하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수가 없고 출애굽기는 당연히 쓰여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가 요셉이 심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셉은 형들이 먼저 용서를 구할 때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할 때 형들의 선악을 판단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반대인 용서를 행하게 됩니다. 이 용서로 인해서 야곱의 온 집안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자손들이 이제 충만하게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제 실패한 것을 순종하여서 성공으로 이제 바꿔 놓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한 인물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할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가 옳지 인과응보적인 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해석은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방해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이 용서는 심판이 아닌 용서를 행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용서를 보게 되면,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자 다윗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이제 아담이 실패한 것과 같은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끌어들이는 이런 인물로서도 표현되었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치러야 하는 대가인 이제 죽음을 하나님 편에서 대신 치르는 것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셔서 자신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신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반복해서 언급하던 오늘, 그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날로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서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이 그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지금 이 장면이 읽으신 이 구절이 있는 이 마가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로마 황제의 즉위식과 같은 형식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황제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오늘, 구약에서 언급된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본문에서 다윗이 이날 자신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라고 한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을 이제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에서 시므이가 자신의 과거의 죄라고 언급한 그 저주의 말과 돌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라고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 이제 유대인들의 말과 같고, 이걸 또 요한복음에서는 더 무섭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말과 같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엎드린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이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높이 들려 올려진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의에 엎드리는 것은 분명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 실상은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은 경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7장에 이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이제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고, 이 사울 집안을 이방인을 비하하는 말인 개로 이제 비유되어서 죽은 개 같은이라는 표현을 이제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울 집안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고, 이 시므이의 죄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린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죄를 이제 자복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인용해 드린 계시록 말씀은 온 열방 가운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제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의 희생을 받아들인 이들이 먼저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 백성들이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포함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이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시므이의 죄로 언급된 자신들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저주하고 심판한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저주하고 심판한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를 이제 저주하고 심판한 그 죄를 용서받아야 이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자신의 삶의 주님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님을 입으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겠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두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열매를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삶을 다하여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삶이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모두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쌓아두고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한 힘 하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힘은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후의 1인, 가장 힘이 센 이제 사람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단순히 재미로 보다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든다 하잖아요. 몸을 만든 그 몸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퀘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과를 하면 그 형상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고, 반대로 치면 그 형상을 이제 깨고 탈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걸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고, 이기면 보존해서 지키는 거고, 탈락하면 그것을 깨버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이제 인생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걸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 승리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말 멋있고 이제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탈락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깨버리는 사람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다시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날부터 다시 형상을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은 나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의 형상을 걸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을 잘 벌어, 나는 뭘 잘해, 나는 이걸 할 줄 알아, 나는 이걸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게 깨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그게 확 보여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잘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 자신의 형상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장 근본적인 죄,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좋은 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배운다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잘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늘 설교해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제 욕심에 끌려서 쫓지 않고 아무런 매력도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이제 맛보아서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제 무리 가운데 속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여러분의 형상인가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함께 그날을 기대하시고 상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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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계시나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면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쫓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는다라면요.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우선이라면요. 그 모든 것들이 깨진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심판하시는 왕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며 아버지 용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며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죄를 주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며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죽고 오직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선물을 내 안에 잘 간직하며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게임으로서 억지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져 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된 삶이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또한 헌금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